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내의 것인가요? 아들의 것인가요? 딸의 것인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업에서 회장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약 17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맡기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 길을 다녀올 테니까 자네가 이 기업을 맡아주게.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게나. 나는 자네를 믿네. 내가 갔다 올 테니 이 기업을 잘 섬겨주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돈 가방에 눈이 가겠죠? 저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 유익도 생각해 보는데 마지막에 회장님 한마디, 나는 자네를 믿네. 이 돈의 무게와 크기가 나를 향한 신뢰의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가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는지.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달란트가 은화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은값이 3.75g이 7,900원인가 한대요. 그러면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27.27kg인데 대충 5달란트 하면 약 30억에 행하는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30억이 딱 주어지면 어떤 마음 들까요? 주님이 내게 딱 30억 맡기시면서 네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하지요. 주인이 맡긴 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마치 누구의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보다 내 편의를 우선시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에 한 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를 받고 당선되자마자 1,5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달린 관용차부터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인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안락을 최우선으로 삼는 순간 더 이상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라 조롱받는 관리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재정관리나 재능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소유권에 관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진정한 주인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주인된 삶은 주인의 뜻을 품는 자, 바로 가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완벽한 일치된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이걸 맡기자마자 바로 가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가서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즉시, 곧바로,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지체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했던 모습을 이 바로 가서라는 말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군대의 장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과연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그가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관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가끔 제 아내하고 가끔 싸워요. 저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할 때 앞에 주어 다 말해, 그래야 내가 알아듣지. 근데 제 아내는 제가 그거 있잖아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불리해요. 누가 더 생각하는 걸까요? 아내가 더 저를 생각해 주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앞뒤 내용 없이 말만 얘기해도 뭔지를 알고 옆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받아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럴 때, 하나님 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그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주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의 그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랐던 위대한 순종이 바울의 삶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바로 가서 행동은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주인이 원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굳이 빗대어 표현하자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습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상태,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몇 년째 준비만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사역으로, 어떤 분은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전도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이 바로 가서 섬기는 그 결단을 막고 있는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현재에 대한 안락함입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완벽주의가 여러분의 그 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것, 내가 완벽해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벽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가서 행할 때에 이 모든 일의 되어감과 행함은 주님께서 함께 주실 때에 이 일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가서 행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에 대답하며 나아갈 때에 도구와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인된 삶으로 오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품고 바로 가서 순종함에 주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정 안에 살아가는 자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럽니다. 드디어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과 23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이렇게 평가하시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뭐가 놀라운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5달란트의 가치가 지금의 얼마의 가치라고요? 30억 정도의 가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단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든 작은 일을 행하든 이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들에게는 큰 일을, 작은 일을 맡을 만한 자에게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이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상대평가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요. 여러분, SNS를 보면 화려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보면요, 거기에 죄다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곳에 머물고 좋은 차만 타고 좋은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 모습을,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려고 하는, 잠깐만 기다려, 손대지 마, 숟가락 대지 마, 망가뜨리지 마, 사진 찍고 먹어. 그렇게 해요.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요.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에 급급해요. 그리고 남들과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 비교의 함정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정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남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래요.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목사님, 저희 집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어떨 때는 내 친구는 시집 갈 때 시부모님이 집도 이만큼 해줬다더라. 누구네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 누구 남편은 승진해서 보너스를 이번에 얼만큼 받았더라 하면서 자꾸 비교해요. 이 비교할 때마다 집이 평안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적인 평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감사와 행복을 빼앗기고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지금 붙들지 않는 것만 잡으려고 애쓰고 저곳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결핍감 속에 살아가는 끝없는 지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야, 쟤는 5달란트 남겨놨는데 너는 이 2달란트가 뭐냐? 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이 그의 열심과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30억의 가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우리의 결단을 더 크고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들어볼 때 1달란트 받은 중에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섭고 가혹한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 설정이 그의 모든 가능성을 땅속에 다 묻어두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품으시는 자비로가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함으로 오늘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깨달은 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며 주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자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하며 한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를 책망하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 목적이 단순히 돈 불리는 것이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왜 내가 굳이 너를 불러서 너에게 이 일을 맡겼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짜 바람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관계적인 기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자, 내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나의 뜻을 알고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두 말 세 말 더 하지 않아도 내 뜻에 합하여 움직일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진짜 바람, 바로 주님의 뜻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식탁 안에서 이 종들과 함께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침내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을 21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받은 돈이 아니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 주인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겸상할 수 없는 자가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주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친구로 인정받았다는 최고의 영예가 주인의 식탁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천국행 티켓 받고 구경꾼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기업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대로 저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은혜의 기쁨, 복음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는데 이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 지난 날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제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있을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에게 제안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경력에 따라 거침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하면 함께 같이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이렇게 외우자마자 목사님이, 권사님 그럼 이번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대신에 그 세상에 권사님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점점 읽어가는데 울먹이면서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목사님 맞네요, 맞네요. 내가 뭔가 잘해서 착해서 선해서 봉사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셨네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말하는 걸 네가 가졌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내가 너를 천국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과 태도, 네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내 말에 반응하여 바로 순종하여 따르기로 할 수 있는 결단이 내게 있는지 난 그것만 본다. 너의 충성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 순간에 평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충성과 헌신을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잔치, 이 기쁨의 식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식탁의 기쁨에 참여하여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까지 시대의 말로 얘기하자면 투자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시는 만큼 그분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신뢰와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달란트 받고 주님의 칭찬받은 자들처럼 나를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만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현장임을 깨달아 이곳에서 내게 주신 그 기쁨,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기준과 남과의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방황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을 구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 앞에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여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로 오늘 그 은혜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